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참 신기한 게 햇빛이 뜨면은 그 비 온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참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런 콧하는 이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우리의 입에서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 내가 하나님께 진짜 받은 축복이 많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 감사함이 분명히 표현이 될 때 그것은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다시 노래한 거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는 여러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지었냐면은 감옥에서 지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면은 걱정할 거 엄청 많습니다. 언제 풀려, 지금처럼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면 그냥 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도리어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 구할 것이 있으면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감사함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함이 분명히 그 기도와 간구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글자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하여서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가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은 간구만 하든지라고 말을 해도 될 건데 왜 기도와 간구 두 가지를 다 넣었는가? 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원어적으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그 원어를 볼 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청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하나님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다 기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추가하는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라는 것은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게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벌써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주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심 감사합니다라고 벌써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주로 우리는 기도에 포함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금방 하는 말 가운데 뭐라고 명령하느냐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함이 거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감사함을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게 감사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이 간구함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게 이 간구함, 감사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한 능력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을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분명 그 기도에 감사함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에 감사함을 분명히 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라고 하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함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내 자녀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고 전쟁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자기의 그 답답하고 암울하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하박국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너무 지금 자기가 들은 소식 가운데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보통 상황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너무나도 고통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생각만 하면은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 6.25를 겪으신 분도 있는데 진짜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 근심 가운데 내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 우리들도 삶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표현하면서 그 다음 17절에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1년 농사 지었는 거 전쟁 때문에 지금 다 불탔고
지금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당장 내 가족 먹을 거 하나 없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 다 도망간 상황이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나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이 상황 가운데서 답답함만이 나오는 것이 지금 나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과 처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슬픔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고, 가진 것 아니라 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승리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고, 건강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강구로 바꾸는 믿음이 감사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믿음,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현재의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올 때 현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토벤은 운명이라는 것을 그가 귀가 들을 수 없을 때 이 피아노에다 귀를 대고 작곡한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음악입니다. 근데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존 밀턴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Paradise Lost라고 하는 건데, 그 신라곤을 이 존 밀턴은 언제 썼느냐면은 눈을 완전히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완전히 실명한 상태에서 장님의 상태로서 그가 써 내려간 게 이 Paradise Lost라고 하는 신라곤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역경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내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리어 남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구는 불평을 하고자 하면은 불평만 나오는 것이고, 누구는 감사하고자 하면은 감사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평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시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 장미꽃이 피었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함으로 바라보느냐 불평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으면은 입만 열면은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의 불평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눈, 감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만나가 뭔지 모르니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만나를 표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그 맛이 기름맛 나는 과자 같습니다라고,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기름맛 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 똑같은 것에 대한 표현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평하려고 시작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길이 평탄하지 못함을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불평하고, 고기가 없음을 불평하고,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take away,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이 감사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해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할 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옛날에 그 군인들이 성벽을 지킬 때 보호하고 파수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하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은, 지금 내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이 없을 때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아는 집사님이 리코 스토어를 하시는데 안타깝게 총에 맞았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어디를 뚫고 지나갔냐면은 허파, 폐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셨습니다. 회복되셔서 살았는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회복되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계속 산소 호흡기 끼고 있다가 그 의사가 산소 호흡기를 떼주면서 내가 내 코로 한번 숨 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알이 폐를 뚫고 가면은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 딱 뚫고 가는 그 순간 뭐 피가 나오고 그런 건 둘째치고 숨을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이렇게 코로 들이쉴 때 지금 공기가 들어오는데 폐에 빵꾸가 나면은 코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새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짧은 숨 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숨을 겨우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숨 쉴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호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숨 쉬면서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팬데믹 전에는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진짜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상생활에 역사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함보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텍사스, 우리 캘리포니아도 자동차 사고가 많은데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살 때 텍사스는 뭐 길이 그냥 쭉 나 있기 때문에 이 하이스피드나 그런 게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텍사스에 있는 제클린 사브리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이 제클린 사브리도의 몸의 60%가 화상을 입어서 수술을 4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지선 자매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 후에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냐면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이 손가락이 없어져서 글을 쓸 수 없었고, 또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은 눈썹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전부 다 눈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귓바퀴가 사고로 인하여서 화상으로 인하여서 없어졌는데, 귓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감을 때 물이 전부 다 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 전과 후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내 삶의 모든 것에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똑하지 못할까? 내 키는 왜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준 나의 삶을 사랑한다. 사고로 인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 또한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흉터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주님의 사랑의 흔적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고 있는 것에 마지막으로 감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음을 감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 예배에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가장 작은 것에서 심지어는 고난의 순간에서까지 나의 삶에 감사한 이유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